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서니까는 보지 못하던 얼굴이 쓴 것 같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기다림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다녀왔고 귀한 시간을 많이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말부터 먼저 해야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4년 8개월 만에 제가 나가봤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5년 가까이 빈 자리인데도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늘 타고 다니던 직행버스도 없어지고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전철을 타려고 나왔더니 전철이 옛날에는 그냥 그 재미로 탔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지루한지 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방콕을 할 신세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생들이 필요한 곳에 자주 데려다 주고 그래서 목적한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귀중한 것은 제가 이제 생일을 몇 세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생일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생일날 형제들이 다 모인 그 자리를 제가 노렸어요. 사실은 세미나를 하려고 생일날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음식을 먹고 다 앉으라 그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했던 그 믿음의 원리 원칙의 기본들을 간추려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부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뭐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 그냥 형님이 어려우니까 그냥 묵묵히 눈만 뜨고 또 저도 아우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좋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데 정례를 갖추고 또 프린트한 걸 나눠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뚝섬교회에 가서 설교를 3번을 하고 왔어요. 이건 교회 공사를 아주 잘했어요. 7층으로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 마지막 그 예배 장소를 제가 이제 떠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고 또 두 번째 주간은 이제 그 지구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제는 교회가 옛날 그 전통적인 시각으로 교회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보니까는 이 미디어로 다 이게 쏠려 있어가지고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뭐 이런 걸로 다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헌금도 그냥 간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전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행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어요. 공중 화장실은 한국의 그 공중 화장실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는지 4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요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제가 인상을 찌푸렸는데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해놔서 어딜 가든지 그냥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남자들은 똑같지만 여자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를 해서 살이 닿는 게 싫어서 옛날 수세식 변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갖추어놨어요. 그냥 한국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히 세계 경제의 10대국 안에 들을만 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더 가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5위 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지 않냐고. 제가 No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문화에 충실하면 됩니다. 거기는 그 문화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고 저는 이미 미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과정에 있음을 제가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윤택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자연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도 많아서 뭐 거기서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고 또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람을 이 삶 속에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귀나 여기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살든지 시련과 근심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련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아주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 아주 잘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천 형제죠.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형제인데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돈이 엄청 많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살이 조금 돼가는데 이 목에 갑자기 근육통이 와서 이제 그냥 공교롭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등 여기 골반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밑에 수술을 하고 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못 돌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인데 뭐 내일 일을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삶이 정지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손과 발이 묶여지면은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일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돼요. 걷고 또 뛰고 또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세대는 일부 사람들만 이 운동을 하는 귀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오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운동을 여러분 해야 돼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어제 밤에도 우리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화가 없던 분이 와셔가지고 집 앞에 있는 차를 누가 들이받고 도망을 갔어요. 몰라요.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밤에 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응급처치실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앞에 근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앞에 나타난 근심과 걱정을 미리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오면은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다가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근심이 쌓이면은 또 늙어가고, 그래서 사람을 대개 4등분, 5등분으로 시간을 분리해 보면은 결국은 50세 이상이 되면은 활동이 그렇게 막 그냥 활발하게 진행이 육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 대개가 45세 전후로 은퇴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육신적으로 얻는 그 쾌락과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물론 그 기쁨은 육신을 통해서도 이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죠. 육신적으로 갖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은 전부 환경과 또 주위에서 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이러한 일에서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번지수가 틀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뭐라냐면 믿음의 확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그걸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장애물이 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장애물을 여호수아가 잘 견디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아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 앞에 여리고성도 있었고, 애당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할 때 홍해가 가라고 막혀 있다는 것을
애당초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리로 끌고 가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밀어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몇 년을? 40년을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서도 분명히 편안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가나안 땅을 이 어렵고 힘들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막혀있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눈과 코와 입과 하늘과 모든 생각이 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애굽 탈출이라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족 국가였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에집트에서 모여 살다가 바로 이 애굽 탈출이라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국가가 있죠. 그 국가 안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된 백성들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 주셨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한낱 역사 이야기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꾸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고 말았어요. 한 가지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이제 그 속에 감추어진 인생의 캐릭터라고 그러죠. 특징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눌러가지고 그 안에서 누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터뜨려 버린 거예요. 다 튀어나와 버렸죠.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우리는 수많은 선악과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매일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고 끌어주시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근데 그 눈으로도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정말 이거는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배가 고프니까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미군 부대에서 지은 천막교회에 선교사가 온 교회예요. 그때는 배가 고파서 종이가 필요해서 도화지가 필요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가난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왜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라고 원망했지만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함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간 이유는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를 들어가셨어요. 이게 돌아가시겠네. 연세가 이제 91세가 되시니까 위험하죠. 근데 부흥회 때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이 소식을 듣고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표는 사놨지만 한 달 후에 이제 가게 됐는데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옛날 이야기부터 다 털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분하고 둘이 앉아서 옛날 얘기 듣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몸이 건강히 찾아지더라고요.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가난해서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당했던 많은 그 육체적인 그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게 제가 목사가 돼서 기쁘답니다. 처음에는 목사 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셨어요. 돈을 한국 가서 많이 벌어올 줄 알았더니 목사가 돼서 가난하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좋았대요. 지금은 기쁘시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어머니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새벽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틀리죠. 다 다릅니다. 몸이 연약해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늘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뭐냐?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실성은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 누가 동행하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남을 돕고 사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만 잘 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양보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가 전혀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의 자손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약속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가난이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가난이 축복이다. 한국의 모든 어머니가 다 같은 모습일 줄 압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게 풍성하진 않지만은 행복은 물질과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행복이 물질과 다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우리 신랑으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그 여리고성과 함께 여러분 누구도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 몇 바퀴만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그걸 몇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몇 바퀴를 돌으라? 7바퀴. 7바퀴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6바퀴도 중요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자꾸 깨닫고 느끼고 더 깊숙이 주님 손잡고 가다 보면은 7바퀴 돌아야 될 7일째가 되는 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증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법궤를 앞에다 메고 말씀을 앞에다 이제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순간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앞으로 이제 7바퀴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환호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감격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순간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6번째 날을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7번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장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주일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갔다 놔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되살리며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환난과 근심, 남이 알지 못하는 근심이 다 있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 중에 저희 아들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거 제 아들이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부모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막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새끼 어떻게 살아도 저 따위로 살 수밖에. 제가 말을 못해. 왜?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별 잔소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리겠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빨리 가서 남은 시간에 전투 연습을 하게 하고 하지 책을 읽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나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도는 이유는 7바퀴 돌 7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몇 년 동안 배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40년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보화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모든 기대감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매일매일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사업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가장 작은 밑바닥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끌어올려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강국을 만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제 자꾸 컨플릭트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닌 사람은 갈등이 필요가 없어요. 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의문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자꾸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숙한 성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실함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십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돌을 때 한 바퀴 돌면서 뒤를 봤다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돌면서 어떤 축복을 하실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까? 각자 얻은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앞길을 보면서 위에서 무엇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곳에 성벽을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을 방향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왕이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그는 목동에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해석을 한다면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제 다윗 왕을 가리켜서 그분의 자손으로 그분의 핏줄기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줄 같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의 자녀들은 모두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의 수고가 주일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증인의 행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증인은, 이 놀라운 증인은 우리 안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증인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그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돌다 보면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강제로 믿게 만들었어요. 믿어야 된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기가 임해야 돼요. 임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자기 사는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힘든 것을 뛰어넘을 때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저기 사우디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지 마세요. 먼저 자기 아내부터, 자기 남편부터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예루살렘, 자기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가정이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것도, 이제 형님이 목사가 돼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요 복음은 꼭 알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는 먼저 그 기회를 갖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환자가 몸이 아픈 성도들이 낳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말씀 가운데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정신속에서 터져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